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기도와 그 다음에 뭐냐면 찬양입니다. 신기하게도 기도와 찬양은 항상 함께 다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투옥되잖아요. 그때 이제 한밤중이 됐을 때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거기에 왜 한밤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가 아마 초저녁에는 굉장히 갈등이 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하다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면 누구나 다 감정이 뒤집어져요? 아니면 감정이 차분해져요? 대답 안 하시는 분도 다 뒤집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나쁜 일 하다가 걸려도 감정이 상하는데 이건 좋은 일 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뒤에서 그걸 통해서 이용을 해먹고 이게 불합리한 그런 사회의 구조학을 보면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일 때문에 돈벌이가 줄어들으니까 그걸 그냥 엮여서 고소를 해서 감옥에 좀 쳐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에서 감정적으로 이게 무슨 일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만 될 수 있으면 그래도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밤중이 될 때까지 바울도 그러고 실라도 그러고 속에서 불불 끓었을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한밤중이 되었을 때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근데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그 감방에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너무 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내가 하지만 그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갑자기 막 흔들거리고 그리고 그냥 묶여 있었던 족쇄가 다 풀어지고 신기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기도와 찬송이 신기한 신비로운 영의 역사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내가 지금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찬송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내 영성이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너무 귀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과 2장의 상황과 3장의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3장에서 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두 번째 이 3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가 많아요? 찬양이 많아요? 어제 다 말씀드렸죠? 기도는 몇 절? 딱 한 절이고 나머지 3절부터 16절까지 19절까지 모두가 다 바로 뭐냐면 찬양이에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짧게 하셔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내 필요한 거 다 미주알 코주알 다 해야 부모님이 알아서 해줍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녀들의 필요성과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모든 준비는 누가 하는가? 부모님들이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청은 짧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청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은 그렇게 길게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는 아주 짧아요. 근데 찬양은 길었어요. 이게 하박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이 오해하는 단어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단어냐면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하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evival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되살리다, 살아나게 하다. 이게 부흥입니다. 근데 이 부흥이라는 이 단어를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면 거의 대부분 나 중심,
어떤 내 것을 위해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거기에 갖다가 붙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 단어의 뜻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몰려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어느 교회보다도 유명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섬기면서 뭔가 이렇게 세상 앞에 딱 이렇게 드러낼 만한 그런 결과되어 있는 것이 막 생겨나게 하시고, 건물도 그냥 빛과 번쩍하고,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외로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부흥, 이 단어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하박국 3장 2절만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단어를 하나님이 쓰셨을까? 이게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분이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1등 되기를 원해요? 아니면 중간치기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1등은 몇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비율을 맞추는 분이라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 갈까? 이쪽 교회하고 이쪽 교회하고 친선 축구를 해요. 그럼 양쪽이 다 기도할 거 아닙니까? 골 넣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서로 각자가 모두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 세상을 사는데 욕심도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욕심을 채워줬을 때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부흥이 해당이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욕심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비유 맞추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개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개인적인 것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기에 인용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주어지는 것일 뿐이지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1등이 되어도 감사하고 1등이 안 되어도 감사하고. 왜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꼭 1등짜리만 귀하게 쓰고 중간치기는 하나님이 버리시나요? 안 그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가, 그 앞에 단어를 유심해서 봐야 되거든요. 바로 주의 뭐냐면 일입니다. 주의 일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주의 일이 무엇인가? 그 앞에 1장과 2장이거든요. 주의 일이 바로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이게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대답을 하셨는데, 그 심판이 하나님 바라기는 빠른 시일 내에 그 심판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여러분, 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깨 피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악을 심판하고 그 악을 정리해 주셔야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살맛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가?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불합리함과 부조리함, 그것을 제거시켜 주셔야, 그래야 이 땅에 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지고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으니까 하박국은 하나님, 그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죠. 그 심판 빨리 되살아나서 그 심판을 살리셔서 이 땅에 심판하셨어요.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5절을 보시면 여기 대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두 군데의 지명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대만, 그 다음에 바람산. 이게 바로 뭐냐면 대만은 저기 애굽에 있는 에돔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바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가데스 바네아 지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광야에서 막 고생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던 현장이 바람산. 거기에 바란 광야가 있고 그 바람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군데 지명이 나온 이유는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나셨는가?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바로 에돔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바란 광야에서 막 힘들고 고생할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이제 3절부터 쭉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거기 이제 5절에 4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는 영광이요, 두 번째는 찬송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오셨을 때에도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평화, 그 두 가지의 내용으로 찬양이 막 울려 퍼지잖아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그런 것처럼 여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 찬송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찬양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왜요? 기도는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면 기도는 그렇게 많은 분량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저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실 일을 찬양하고 앞으로 역사하실 것을 찬양하고, 찬양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흥얼거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광명으로 나타나고 권능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죠. 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순간 땅이 진동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산들이 무너지고 거기에 작은 산들이 엎드려지고, 이 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영원한 산, 작은 산. 이게 뭐냐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의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죠? 이게 산천은 어영간 탁 세월은 지나 내 인생은 이렇게 바뀌어져서 나는 변하지만 산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존재는 언제나 우뚝 딱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것의 상징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재해 오시면은 그 산들이 다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권세가 무너지고 영원할 것 같은 그 대통령의 자리가 물러나게 되고 영원할 것 같은 그 재벌의 자리가 뒤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이 8절부터 그 앞에 시작이 여호와여 주께서, 9절에도 주께서, 12절에서도 주께서, 14절에서도 오직 주께서, 15절에서도 주께서, 계속 그 단어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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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단어로 시작을 하죠.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셨을 때에 그 심판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 이루어진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을 타고 어떻게 여기 뭘 밟아요? 바다를 밟아요. 말 타고 바다 밟을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좀 문맥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그냥 사람이 투벅투벅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말을 타고 물 위를, 바다를 밟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때 바다가 나왔잖아요. 그 바다가 바로 죽음이요, 사망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을 타시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죽음과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밟으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두렵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무리들을 주님이 밟으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바다 같은 이 세상에서 그냥 그 어떤 힘 있는 자의 논리로 막 가는 것 같은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박국이 뭘 들었습니까? 뭘 들었기에 막 창자가 다 뒤틀릴 정도로, 입술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뭘 들었기에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깊이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자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질문을 던지면 그 속에서 성경이 엮어지면서 성경이 풍성하게 내 안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도대체 하박국이 뭘 들어서 창자가 이 상황이, 사람이 창자가 뒤틀린다? 이게 보통 충격이 아니잖아요. 이게 뭘 들었길래 지금 하박국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 그 앞에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뭘 들었어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소문이라고 하는 말, 어제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는 쉐마입니다. 쉐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하박국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쉐마,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주의 일이었습니다. 그 주의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내가 심판한다. 그게 엮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쭉 같이 말씀이 함께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서 이 하박국의 입장으로서는 두려우면서 떨기도 했지만, 또 하나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피조물인 하박국은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자가 떨고 내 입술이 떨리고, 그 다음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하박국이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는가? 자기를 치려 오는 적군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구체적으로 바로 바벨론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이스라엘은 망해버렸거든요. 지금 하박국은 유다 사람이에요. 이 유다가 지금 여호와김 시대에 활동을 했거든요. 여호와김, 그 다음에 여호와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하고 유다가 망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향하여 막 쳐들어오는 그 말바꿈 소리, 그 적군들의 그 소리를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려오는 그 무리들, 그것을 하박국은 지금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무리가 와서 막 거기 자기들을 하면 고통이거든요. 그리고 환난인데 어떻게 하박국은 그때를 지금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빨리 행하고 지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이라면 빨리 겪고 지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애정된 그 일에, 그 사건이 분명히 일어날 터인데 그게 빨리 와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16절에 기다린다고 하는 단어를 하박국이 그래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이 오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그러니까 17절, 18절의 말씀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뉘앙스 속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가? 근데 그 부분만 똑 띄어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의 우리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문면만 딱 보아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아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지만은 이 구절 말씀이 어떤 흐름 속에서 주셨는가를 생각한다면 지금 하박국이 어떤 심정으로 그 찬양을 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야 할 본문이 17절 18절입니다 그 내용은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해서 하박국을 마치게 되는데, 내일 새벽에 그 말씀, 어떤 심정에서 하박국이 이 찬양을 했을까, 어떤 속에서 그걸 한번 느끼고 나면 이 17절 18절이 훨씬 더 우리 삶 속에 풍요로움으로 그렇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오바댜,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여기까지 하면 소선지자를 다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선지서가 17권이거든요 17권을 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강의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학개까지 하시면 소선지서를 다 마치시게 되는데, 우리가 이 새벽마다 이 선지서를 이렇게 만나면서 그 시대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들으면 그 말씀의 맥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쫙 흘러오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때문에 어깨 펴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